안녕하십니까.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입니다. 오늘은 인대인 스타터 5강 두 번째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5강 첫 번째 시간 함께 나누었는데요. 5강의 주제는 사람들 속에서 한결같기라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한결같이 살아간다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삶의 특성이 되어야 될 텐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한결같기 때문이죠.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경쟁적인 방식, 누군가를 짓밟고 나만 승자가 되어지는 그런 세상의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을 택하여 살아가야 된다라는 점에서 지난 시간에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성경에 비추어 보기 세 가지 중에서 후반부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와 함께 결론부 이야기로 5강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인덴 스타터 64페이지 성경에 비추어 보기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의 주제는 좋은 것 두 가지를 다 취하려는 이기심, 좋은 것 두 가지를 다 취하려는 이기심,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한결같은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한결같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 가지 중요한 방향을 향하여서 꾸준하게 가는 것이죠.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바알을 섬기는 모습을 통하여서 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인덴 스타터 영상으로 공부할 때마다 이제 익숙해지셨겠지만 성경 가져오셔야 되고요. 또 인덴 스타터 책이 있다면 직접 적어보시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질문이 나올 때는 영상을 멈춰놓고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바알 숭배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바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죠. 둘 다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보겠습니다. 인덴 스타터 64페이지. 지금 이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문제를 죄라고 바꿔도 되겠죠. 이스라엘의 가장 큰 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로 넘어오시면 두 번째 이 본문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오늘 겸하여 섬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과연 겸하여 섬긴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6장 13절을 참조해서 한번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겸하여 섬긴다. 겸하여 섬긴다. 오늘 열왕기상 18장 21절에도 이 답을 찾을 수 있는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어다. 하나님을 따르든지 바알을 따르든지 이렇게 질문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약에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다면 엘리야가 이런 도전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너희가 바알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라.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을 택하라.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둘 중에 하나를 섬기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다 좋다 여기고 둘 다 겸하여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버리고 돈만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버리고 풍요함만 섬기지 않고요. 하나님을 버리고 인기만 선택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깁니다. 때로는 돈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도 많죠. 이것이 우상의 아주 뭐라 그럴까요? 숨겨진 우리를 넘어뜨리는
빛의 가와 같은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버리라고 말하지 않고 겸하여 섬기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죠. 성경에 비춰보기 두 번째 이야기의 결론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인데인 스타트 65페이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풍년을 기원하며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바알을 섬기는 동시에 하나님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중적 신앙의 상태를 지적하십니다. 섬긴다는 것은 예배의 대상, 그 예배의 대상에게만 충성을 다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대상은 유일해야 합니다. 예배의 뜻 자체가 한 대상을 섬긴다는 것이거든요. 좋다고 해서 여러 대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섬기던 돈을 섬기던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말씀하시죠. 돈과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돈을 우선순위에 놓고 있다면 돈을 예배하는 것이고 당연히 돈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오직 한 대상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섬긴다라는 단어는 겸하여라는 단어와 결코 함께 쓰일 수 없는 단어이죠.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에 대해서도 손바닥 뒤집듯 이랬다 저랬다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럼 결국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신실하지 못하다, 이랬다 저랬다 한다, 한결같지 못하다라는 비판을 쏟아낼 것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한결같이 살기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성경에 비추어보기 세 번째 이야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세상의 방식을 향한 갈망, 세상의 방식을 향한 갈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을 가지고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는 늘 여러분을 미숙한 수준으로 끌어 낮추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에게 최선의 것을 이끌어내시고 여러분 안에 멋진 성숙을 길러주십니다. 여러분 잠깐 영상을 멈춰놓고 지금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특별히 문화, 우리 세상에 둘러싸고 있는 문화는 늘 우리를 미숙한 수준으로 끌어 낮추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세상의 문화 속에 동화되지 않도록 우리를 늘 최선의 것,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인데인 스타터 66페이지에 오시면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두 가지 문제를 묵상하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의 매일 일상이 하나님께 헌물로 드려지는 삶은 세상 문화에 순응하여 동화되어 사는 삶과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헌물로 드려지는 우리의 일상과 세상의 문화 속에 엉켜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을 잠깐 멈춰놓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과 세상의 문화에 동화되어지는 삶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 문제, 최근 스스로 발견한 미숙함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 미숙함이 어떻게 성숙되기를 바라십니까? 특별히 세상 속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에게 늘 좀 마음 아픈 쓰라린 미숙함이 있다면, 좀 고쳐지기 원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너무 세상의 문화에 익숙해져서 이미 내 옷처럼 내 몸에 탁 달라붙어서 그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조차 분별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른, 혹시 그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영상을 멈춰놓고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이야기에 대한 결론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인데인 스타터 66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온도계와 온도 조절기의 차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온도계는 주변의 온도에 따라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주변 온도에 적응하여 반응하는 것이 온도계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변이 영하 5도라고 하면 온도계는
영상 20도 있다가도 그 차가운 곳에 들어가면 바로 영하 5도까지 그 주변의 온도에 맞춰서 떨어지지 않습니까? 주변의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온도계라고 한다면 온도 조절기는 스스로 정한 온도가 되도록 주변 온도를 바꾸죠. 주변 온도가 몇 도이든 상관없습니다. 온도 조절기는 그 온도에 맞춰진 대로 그 주변의 온도를 주도하고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라는 고정된 온도 조절기에 우리의 삶을 맞추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도 조절기예요.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주도하고 이끌어가도록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상에 순화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문화에 적응해서 그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조차 분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온도계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나만 가면 주변이 바뀌고 나만 가면 따뜻해지고 나만 가면 영적인 분위기가 무르익는 내가 온도 조절기의 역할을 하라고 세상으로 보낸 것입니다. 이제 5강 사람들 속에서 한결같이 살아가기, 신실하게 살아가기에 대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데인 스타터 67페이지로 넘겨보시면요. 이추드에 대한 이야기, 또 원 라이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 분 하나님 아래서 원 라이프로 통합하기 위한 요구를 유대인들을 이추드라고 했습니다. 이 이추드라는 말은 어찌 보면 오늘날 제자도와 맥을 같이 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 종교법에 보면 이추드라는 것은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사적인 공간에 호젓하게 있는 것을 금하는 법입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을 결혼에 비유할 때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이 곧 결혼할 상대 이외의 사람과는 한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는 집 안에서만 남편과 아내가 아니죠. 집 밖에서도 그 정체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부부간의 마땅한 원 라이프, 이추드의 삶인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집에서만 남편 노릇하고 밖에 나가서는 총각 행세한다면 그것은 안 될 일이죠. 집 안에서는 한 남자의 아내로 있다가 집 밖으로만 넘어가면 그냥 처녀 행세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안 될 일이죠. 예수 믿는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는 성도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자처럼 행세를 하다가 교회 밖으로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조금 더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안 될 일이죠.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결혼한 사람이 다른 이성과 불건전한 관계를 맺으면서도 집에 와서는 배우자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일 수 없겠죠. 여러분들 인덴 67페이지 오늘 이 결론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느낀 점을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때로 집 안과 집 밖에서 나의 삶이 다르듯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도 다르지 않는가? 어떤 점에서 그랬는지를 정리해보자. 여러분 영상을 멈춰놓고 나는 이 추드를 지키고 있는가? 나는 원라이프, 교회 안팎에서, 집 안팎에서 성도로서 혹은 직장인으로서 한결같은 삶의 그 무언가가 있는가? 중심이 있는가?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멈춰놓고 정리를 해보시고요. 이제 인데인 스타터 68페이지 모리스 프리드먼이라는 사람이 한 이야기를 좀 정리해봤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과 구별되는 이유는 단순히 영적으로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 때문만은 아니다. 영적으로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이유뿐만은 아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강조하는가? 실제적으로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관계의 배타성 그리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의뢰한다는 것 때문이다. 우리는 영적인 구원만 받은 게 아니고요. 그냥 영적으로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하나님께 받은 영적인 구원은 곧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 유일신론은 우리가 교회를 위한 신, 정치를 위한 신, 경제활동이나 가정을 위한 신이 각각 따로 있다는 듯 살 수 없다는 뜻이다. 유일신론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교회, 정치, 경제활동, 가정,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신앙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유일하시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것, 그 모든 영역과 모든 차원은 한 분 하나님 여호와 아래서 통합되어야 합니다. 이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유일성, 이것은 믿는 자들이 삶에서 만들어내는 모든 우상들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서 우리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원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의 역할을 하려고 욕망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유일하시다라고 고백할 때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치고 계시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68페이지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여러분 정리하셔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런 질문을 좀 여러분 스스로 정리해 보셔야 돼요. 세상과 구별된 한 분 하나님 아래서 하나로 통합된 삶을 위해 나는 무엇을 결단해야 하는가? 어떤 우상을 버려야 하는가? 이추드의 삶을 위하여 내가 무엇과 결별해야 되는가를 여러분 결단하시면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교회 안에만 하나님 섬기고 교회 밖에서는 내 나름대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가정 안에서 어땠습니까? 가정 밖에서 또 어땠습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어디에서나 언제든지 섬기겠다라는 통합된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것이죠. 결론을 내리면서 이제 69페이지 정리해 보십시오. 오늘의 결단. 이제 5강을 통해서 새롭게 깨달은 내용이 있다면 정리해 보시고요. 그냥 정리만 하시면 안 되고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실천해 볼까? 오늘 이제 5가 전체를 이제 정리를 다 했는데 그 중에서 한 줄 문장 정도로 나에게 은혜가 됐던 것, 내가 실천해야 될 것 정리해 보시기 바라고요. 인대인 그 모든 성도는 이제 인대인이다. 156에서 209쪽까지 읽어오셨을 텐데 새롭게 깨닫게 된 것도 한번 나눠보시고요.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이제 마지막 6강 강의를 진행할 텐데 책이 있는 분들은 한번 예습해 오셔도 좋고요. 모든 성도는 이제 인대인이다. 단행본 213쪽에서 229쪽까지를 읽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5강까지 거의 이제 80% 이상을 넘어왔는데요. 다음 시간 6강 이제 2시간 남았습니다. 끝까지 완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이 인대인 스타터를 통하여서 미셔널 처치, 미셔널 라이프, 미셔널적인 마인드를 가진 성도로서 좀 세상을 빛내는 삶으로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